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연말 주일을 맞아 전도서 3장 말씀 통해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고해 드리는 것은 조금 섬뜩하고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화면에 떠 있는데 어떻게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좀 불편하지요. 보통 그림, 이제 정모라를 보면은 아름다운 배경 혹은 어떤 아름다운 사물을 그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앞에 보이는 대로 이 그림은 정반대입니다. 해골이 등장하고 혹은 시들어가는 꽃이 등장하고 시계가 등장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이와 같은 그림을 가리켜 소위 바니타스화라고 부릅니다. 그림의 한 화풍이죠. 16세기, 17세기경 유럽, 특별히 네덜란드에서 발전한 그림의 한 분파입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바니타스화라고 부르는 까닭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라틴어 성경을 보면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바니타스라는 이 그림의 화풍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니타스 화는 인생의 어떤 헛됨이랄지 덧없음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죽음의 불가피성이랄지 어떤 업적이나 쾌락의 허무함이랄지 또 그의 무의미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사물들, 물건들을 이제 그림에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해골이나 이제 모래시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어떤 꽃이나 썩어가는 과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무시비롱, 아름다움도 오래가지 못한다. 혹은 악기, 와인, 담배 파이프, 이런 것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 쾌락도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금화나 보석, 부도 잠시뿐이다. 책, 지구본,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도 결국 덧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바니타스화의 배경이 되는 것이 전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전도서 하면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40년 동안 다스린 왕이에요. 그는 지혜의 왕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지혜가 어떠했는지, 그의 업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누린 영광, 그 부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렇다면 그의 지혜, 열왕기 상 3장을 보면은 대표적인 그 지혜가 나타나지요. 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그것을 밝히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요. 도무지 그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때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증인도 없고. 근데 그걸 아주 지혜롭게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려 잠언은 3,000개를 이야기하고 노래는 1,005편을 또 작곡하고 동식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다. 척척박사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가진 재산, 지금 이 지구상 현재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 8장과 9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그 재산이 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 은은 너무 흔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돌보다도 흔했다. 길가에 있는 돌보다도 은이 흔했다는 거예요. 은은 보물로도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귀한 목재로 여겨졌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근데 솔로몬 시대는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들의 뽕나무처럼 흔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더불어서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금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헛된 것뿐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결론이 허무주의일까요? 염세주의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와 같은 헛됨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 그것을 전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도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헛될 수 있지만 해 위, 곧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론을 먼저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보면 범사, 천하만사가 등장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et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두 가지의 시간, 먼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일상의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반적인 시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소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숨겨두신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2절로부터 8절까지는 바로 그런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다양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반되는 14가지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대치되는 14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일까? 먼저는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엇할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고 판별하는 그 분별력과 판별력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 분별력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이며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소위 평온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지금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도전해야 될 때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분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결단력이에요. 때를 붙잡는 거예요.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것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내면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리스에서 이 기회라는 동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앞머리는 무성하다는 거예요. 머리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뒷머리는 머리숱이 없어요. 민머리예요. 그리고 그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특성이죠.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된다. 그 머리채를 잡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은 민머리라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리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특성이.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놓았대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삶의 우유부단의 문제성입니다. 우유부단의 문제성이 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늘상 그런 말 했잖아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이놈아.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상 하시는 것이 그 이야기잖아요.
봉사도 다 때가 있다. 섬김도 다 때가 있다. 나이 들다 보니 몸이 이제 연약하다 보니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때를 붙잡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또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섭리해 가세요. 우주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의 삶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 하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성, 일터가 안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해 가세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 영어로는 히스토리이잖아요. 이 히스토리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러니까 합쳐진 단어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뿐 아니라,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가시는데 내가 할 일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율성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를 내릴 수는 없어요.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릴 때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에는 영원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모든 인간은 영원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인생이 뭘까요? 지금만 생각해요. 현재만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미련한 인생이 없어요. 지혜로운 인생은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영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 영원을 사모하는 것,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첫 번째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의 중요성이,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관계가 불편하면 지옥이 따름없어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이자 국제구호 활동가인 한비야라는 분을 아시죠? 그의 책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덜란드 격언을 적은 것인데, 차가운 손보다 따뜻한 손으로 주어라. 네덜란드 격언이랍니다. 차가운 손보다 따뜻한 손으로 주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간단해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죽으면 몸이 식잖아요. 그때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따뜻한 손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인생은 죽은 연후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계 경우는 많이 그렇습니다. 재산을 이제 죽은 후에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요. 오히려 분쟁의 이유가 됩니다. 갈등과 다툼의 이유가 돼요. 오히려 살아있을 때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눌 때,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 건강을 나눌 때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에 대한 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다음에는 일과의 관계,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죠. 삶의 의미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의 자리이잖아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터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 우리가 알다시피 단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세례 받을 때나 이럴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걸 가지고 다루게 되거든요. 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 그 모범 답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아니 이 땅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삶의 지혜는 바로 그런 유한한 시간을 최선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한 달여 전에 이제 연말이라 이제 많은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룡영화제 시상식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악뮤라고 아십니까? 악동 뮤지션, 우리 젊은 세대는 좀 아시겠고, 이 악뮤의 이찬혁 군이 이제 축하 공연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악뮤라는 팀이 한 10여 년 전에 그 서바이벌 경쟁 오디션 K-POP2에서 우승해가지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렸어요. 악동 뮤지션에서 현재는 악뮤로 이름을 바꿔서 동생 수연과 오빠 찬혁이 함께 남매가 이제 팀을 이루어 지금 가수로 활동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의 부모가 몽골의 선교사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려서 몽골로 이주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나 이런 것들도 신앙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이날 청룡영화제에서 이 찬혁 군이 이제 파노라마라는 곡과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노래했어요. 그 중에 장래 희망, 2021년도 정규 1집에 이제 이 곡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장래 희망이라는 단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를 보면 장래가 아이 애가 아니고 여의 예자예요. 장례식 할 때, 그러니까 언어 유희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어떤 희망을, 또 장례식의 어떤 희망을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자신의 장례식을 죽은 연후 참여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제 천국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거기서 거대한 사자도 만나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그것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음악입니다. 한번 이 시간 짧은 좀 편집한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실히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줘. 3, 4 참 대단하죠. 일반 대중가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찬양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 대단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장래, 죽음을 단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는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요. 우리도 어김없이 오늘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와 같이 언젠가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사는 중에 두 가지 종말 중 하나를 먼저 만납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주의 재림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누구든 살아있는 중에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먼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종말은 그저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책의 겉표지에 불과하다. 진정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저 책의 겉표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내용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도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머자다 시카고의 여러 신문에 드와이트 무디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로 믿지 말라.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유한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중요하고 소중해요. 무엇보다도 유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영원한 시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며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선을 행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는 연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1월 1일로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말 주일을 맞아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